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가 예수님만을 높일 때예요.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시고 있으시는 그 일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높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좀 됐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굳이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신앙이 돼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였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늘 언제나 제사장이다.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성자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보였구나. 육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왜 그 내용을 갑자기 어렵게 이건 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실 수준이지 뭐 내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다시 추스리면서 다시 권면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나태해지고 처지고 또 돌아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좀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지금도 그렇죠? 나의 형편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배에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아니라 또 줌으로 영상으로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내 자신 한 사람 추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그냥 푹 가라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아요. 그렇죠?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게 제가 좀 그래도 성경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공부를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 7장서부터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8장 6절입니다만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제가 6절로 생각을 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장서부터 다시 한번 좀 쭉 많은 구절이지만 좀 하나씩 읽겠습니다. 먼저 7장 4절 자막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 조상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럼 누가 높으겠어요? 그분이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족보라는 것, 지파라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 알죠? 제사장 또 그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 알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높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10의 1을 받고 수확물 중에 10의 1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높아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아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건너뛰어서 10절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레위가 뭐냐면 제사장들 지파잖아요. 제사장들 지파. 예,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때는 그 레위 지파는 있지도 않았다. 어디에 있었냐?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조상님의 몸속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온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을 따라서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온 것처럼 왔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지금 방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우리 제가 자막은 14, 15절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14절을 제가 13절 그 앞에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자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아, 예수님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제사장이 난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아론을 따라서 또 뭐 사독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온 분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오셨구나. 그 방법이 뭐냐면 멜기세덱처럼 오신 거구나. 할렐루야. 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17절 그래서 같이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바로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속극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랫사람이 무슨 뭐 신하들이나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에서 온 무슨 뭐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왕을 절하죠. 절한다는 게 뭐예요? 왕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뭐예요? 왕을 막 칭찬하는, 높이는 말을 해요.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뵈러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라고 어떤 말로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지켜 세우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누가 앞서서 영원하다고 그랬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끝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다 그 말을 했어요. 예,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 그것도 어떻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제사장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은 영원하지 아니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도 있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을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제사장은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계세요. 자, 8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8장으로 건너가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아멘. 얼마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의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읽으셨던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비교급이라 그러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그런 더 말이 3번이나 들어가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예, 성경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흔치 않은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다른 중보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사장들도 있는데 이분이 더 좋아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기서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은 사람 제사장들. 그렇죠? 모세의 율법 가운데 모세가 세운 그 율법 가운데 그 제사 제도 가운데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가문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더 좋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 제사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중보자는 중보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른 중보자는 중보자가 아니다. 다른 중보자는 중보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제사장도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던 어떠한 제사장도 잠시 있다가 다 없어졌고 또 자기의 지은 죄를 먼저 해결했어야 됐고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렸어야 됐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이걸 붙잡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생명이에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방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말하는 중보자들, 거기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공통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든지 피조물이든지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있든지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맞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중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보자는 결국은 그 중보자도 죽어. 그 중보자도 영원한 게 아니야. 그 중보자도 허점이 있어. 우리 한번 주변의 예를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죠. 뭐죠? 천주교. 예, 천주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마리아 숭배. 또 성인, 성인, 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또 무슨 뭐 역사 속에서 상당히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또 그런 성인들한테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신 하나님 앞 가까이 있으니까, 네? 마리아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 훌륭했던 세인트, 성자들, 성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하고 지금 저 뭐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왕이라고 할까요? 나는 왕한테 가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 나 같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 기회도 없어. 근데 좀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그 가까이에 지근에 무슨 뭐 비서라든지 말이에요. 무슨 장관이라든지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알면은 그걸 우리는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백이라고 그러죠. 백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백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이 중보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절대 그걸 버려야 돼요. 절대 그걸 버려야 돼요. 기독교가 아닌 일반 신앙에도, 일반 종교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에는 그들이 말하는 사람과 신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라고 그래요. 샤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과 신 사이에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신 사이에, 내가 추구하는 그 신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걸, 내 기도의 소리를, 내 소원을 전달해주고 또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나를 대신해서 모르라는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가톨릭 말고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보다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목사님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보자가 아니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어주겠지.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잘 안 들어줄지 모르는데 목사님 기도는 잘 들을 거야.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다른 중보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중보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 그런 말은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말은 쓰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갉아먹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 도왔어. 내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중보한 게 1, 하나님이 99,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데 내가 1을 도왔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산수 하실 줄 알죠?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99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100을 한 게 아니라 얼마큼 한 거예요? 99 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99밖에 안 했고 내가 1을 한 거예요? 내가 중보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내가 좀 거들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래서 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뭘 좀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요, 무엇과 깊이 뿌리가 연결되었냐면 무속신앙, 무당.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도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 누구라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참,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아요. 예, 참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을 마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한두 주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량진의 CTS 그 건물 9층에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연합으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 선교, 세계 선교 본부가 있어요.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본부가 있어요. 거기 사무총장 하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강대흥 선교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모임을 굉장히 좀 소수의 북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좀 초대해서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럼 몇 분 더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더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김건웅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시간 되냐고 해서 같이 가셨어요. 지난 며칠 전 수요일 날.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놀랐고 반신반의하는 그러나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얼마만큼 지금 현실적인 얘기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조심스러운 마음은 저도 있고 다 김건동 목사님도 그랬고 다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정말 우리 교단과 우리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다른 교단에서도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앞서서 하시는 분들 참석을 했었지만은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구를 만났냐면 중국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한 10여 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생각보다 되게 젊으세요. 뭐 한 40, 잘 됐어야 40 정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어 보시는 분이신데 지금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북한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영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세하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날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었고 한 20명 정도 모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놀라웠어요. 지금 상황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상황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구나. 중국에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하여튼 그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고 굉장히 그 말이 놀라웠으면서도 일단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도 제가 2013년 그쯤 어간쯤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인도하셔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쪽으로 지금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한 10년여간은 제가 중국 선교를 했거든요. 중국에 사실 나름 부지런히 다니면서 중국 선교를 했었거든요. 단지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 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분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분들은 북한에 출입하는 게 수월합니다, 비교적. 그렇죠? 예, 그 뭐 비자 내고 하는데 뭐 돈이 뭐 얼마? 2,500위안? 뭐 어느 정도 든다고는 하는데 가능은 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가능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중국 교회를 이렇게 키우시더니 이제 중국 교회가 북한을 선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 같은 우리의 사명인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쨌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단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북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중국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높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낮춰봤던, 내가 늘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 늘 가르치면서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는 건지 신학을 제대로 배우는 건지,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요, 그 조직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윗꼭대기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조직의 성도들이 몇 천이 아니라 억에 달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 윗꼭대기에 있는 분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도 제가 우리 학교에 우리 신대원생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뭐 그들 안에서의 조직 가운데 위에 있더라고 해도 우리 신대원생들 많을 수는 없어요. 늘 제 마음에 이게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건지, 제 마음에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북한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질문을 했어요. 그 강사분께 이 질문을 했어요. 과연 그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에 계신 성도들에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물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바른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일본에 가야 돼요. 일본에 가서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늘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뭐 일본에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누구 말에 의하면 사람 수보다 뭐 신들의 수가 더 많다는 둥, 뭐 오만 벨라벨 뭐 신들이 많고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대. 그 말을 뒤집어서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오만 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서 복음을 못 전할 이유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고요. 제 마음에 왜 안 되지? 일본 교회는 왜 안 되지? 왜 인구의 1%도 안 되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어요. 일본에는. 같은 무렵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서방의 교회들로부터 같은 선교사님들이, 같은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만은,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 일본의 교회와 신학은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놀라우리만큼 바른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골라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골라받았습니까? 좋은 선교사님,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오세요라고 우리가 그 1880년대, 우리 1884년을 이제 공식적인 선교 원년으로 한 끼 삼아요. 누가 알아서 그때 기독교가 뭔지 알아서 받았냐고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바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세워질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최상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지가지의 별하별 교단과 교파와 신앙의 정통과 어떤 색채와 등등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일본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저렇게 망가진 것처럼 지금 100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1%를 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지. 사람 중보자가 있어서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하나님한테 좀 말씀 좀 잘해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는 만큼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 강조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하면은 기도 많이 한다,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다. 기도 강조한다는 말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은 다른 종교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무슨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빌어주고 대신해서 푸닥거리하고 누군가가 중간에 역할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보면은 간구라는 말도 있고 기도라는 말도 있고 도고라는 말도 있고 감사라는 말도 있어요. 기도에 네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기도하는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쓴 것뿐이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뭐 감사하는 이런 기도의 어떠한, 어떻게 말하면은 좀 강조점이라고 할까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성도를 위해서, 특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 내가 기억해요.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 가운데도 병약하신 지체들 많습니다. 지금 권정희 사모님 입원 중에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병약하신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이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병약하신 이 성도님들, 입원 중에 계신 권정희 사모님, 또 그 외에 우리 좀 약하신 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힘을 합하여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